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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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아멘. 옆사람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고, 이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7가지 핵심 가치들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핵심 가치인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삶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도무지 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예배를, 제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은 경멸하시고 오히려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월삭과 안식일과 여러 대회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제물과 예배와 안식일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배에 제발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수많은 명목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드려왔던 그 예배를 전부 다 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예배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에게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나 사모함이 없이 단순히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냉랭하게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행복생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정해 주시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저희 신앙생활의 정말 기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예배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수준은 절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그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죠? 예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배란 분명히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예배였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최초의 예배는 누가 드렸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렸죠, 그죠? 원래 최초의 인류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예배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때에 와서야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가?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굳이 제사를 통해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뭐하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그 다시 한번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구약시대 모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우리 5장을 읽지 않았지만 4장과 5장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상에서, 영적인 그 천국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것은 그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난방 좀 잠시 꺼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하늘에 열린 문. 여러분들 이 열린 문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정말 있는 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문을, 열린 문을. 여러분들 사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15세기에 이 한스 맵링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성경을 좀 근거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맨 윗부분에 계신 망토를 둘러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여기 보시면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저울에 달고 있어요.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그 저울에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 달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을 달아봐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오른쪽 천국으로 입성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빨간 망토를 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왼쪽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문을 베드로가 열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긴 한데, 어찌됐든 천국 열쇠를 들고 사람들하고 악수를 해요.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 천국에서 입는 옷을 입혀주면서, 그리고 위에는 양쪽 천국 문 안에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 천사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들어온 사람을 맞이하고 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천국 문이 어때요? 되게 거창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천국 문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열린 문을 바로 이 작품에서 나온 그림과 같이 진짜 어떤 형태를 갖춘 출입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는 건 문학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를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가운데 보이세요? 눈이 가운데 7개 있고 뿔이 몇 개 있어요? 7개가 달린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상한, 그렇죠? 괴물같이 생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춘 문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도 나와요.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28장에 나오죠. 야곱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 내용 가운데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을 다 만난 후에 깨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지 알았는데 지금 이 호화 벌판인 베델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된다라는 것, 하늘 문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하늘의 문도 진짜 천국을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늘문이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문이 열리고라고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어떤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하늘문이 열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열린 문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장 2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어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모든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인간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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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에 나오는 생물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10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길었지만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른 예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그거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보좌 앞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는 그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드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각자 나름대로 이 옷을 꾸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고 만나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대감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 보면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6시 한 20분 30분 정도 사이 되는데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뭐 선물 주는 날이래요. 그래서 썸머 레디백 뭐 특별 한정판 피규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 주는 날에는 몇 개 안 주기 때문에 뭐 10개 뭐 20개 사이로 주니까 새벽부터 그렇게 그거 받으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스타벅스 앞에 줄을 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그 열심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진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를 견디는 차원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견디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들이 많이 있대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또 하나는 강단을 분명히 눈은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는 딴 생각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보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틀린 글자를 다 찾아내는 주보 교정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배 이 아까운 시간에 그냥 보낼 수 없지 하면서 성경을 읽는 실속파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따분하게 하고 졸게 하는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단지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차원에서 힘들게 인내하고 견뎌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딱 한 가지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보좌를 깔고 앉으시고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이 각 사람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자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견디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임재의 의식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결국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리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가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는 어떤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 전부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고 보좌를 펼치셔서 좌정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 못하면 결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요, 진짜 이 모델링이 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무엇을 드려요? 그렇죠. 6걸음을 딱 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그 장면이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내용인데 그 자체를 다윗은 예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뭐하니라?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예배할 때 성경은 그가 행한 일이 누구 앞에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냥 감정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 정말로 자신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확신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뛰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결단코 지루하거나 따분하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정말로 바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예배,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 인도를 해주셨지만 저도 찬양 인도를 오래전부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영광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항상 그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서 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임재 의식, 오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비하고 찬양하면요,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도요,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만 오시지 않잖아요. 반드시 스랍들이, 천사들이 함께 대동하고 그곳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8편에 보면 거기에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천군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한 곡의 찬양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금 이후로부터 정말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아주 간략하게 그 하나님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에게 천국이 임하냐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 사람에게 감격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저 그런 예배, 또 매일 똑같이 그냥 졸려서 겨우 견디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주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절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송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어떤 배경이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시편 51편은 어떤 장이냐?
여러분들 시편 한번 좀 펴주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시편 51편 잠깐 펴주시겠습니다. 딱 성경을 폈을 때 가운데를 딱 피시면, 그렇죠? 딱 피면 이제 시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한번 좀 펴보세요. 51편 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51편 보셨어요? 예, 51편 보시면 이 시의 주제가 있죠. 위에 그 주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지 아시겠죠, 그죠?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살인죄를 짓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마음이 깨어졌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9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이런 간구를 했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 심령 안에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그 기쁨들을 뭐 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모든 친밀한,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인지 아시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한 위에 내면에 누렸던, 하나님과 이전에 누렸던 모든 그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성령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신 것 같은 비참한 상실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달라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을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저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 가치를 삼고 있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다들 고백하며 나아가거든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을까?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왜 예배를 드려도, 왜 신앙의 교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그런 영적인 교통함의 상실이 일어나니까 신앙생활에 그 어떤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상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레위기를 보시면 번제, 제사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번제를 처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번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나 제사도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 드린다 할지라도 죄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말씀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 상한 제사, 상한 마음. 무엇으로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상처받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멸시하며 살아왔던 죄, 이렇게 예배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왔던, 예배를 소홀히 여겨왔던 그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기에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느끼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나오십니까?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그 예배 감격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7번째 7가지 핵심 가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제 공동체를 지향했지만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면 우리 예배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라는 인식,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보좌를 베푸시고 좌정하시며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마음이 인식되어져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예배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예배가 진짜 지금 이후로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목사님은 항상 설 때마다 70묵은 목사입니다, 80묵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입 빨린 소리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잖아요. 진짜 목사다 보니까 진짜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성 교회가 진짜 그런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인정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여러분들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지만, 이곳에 내가 이 음악이나 상황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 안에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지지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은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에 있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죽은 예배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어진 식어진 열정과 하나님을 아버지에 향한 갈망함이 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